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이 큐티를 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사가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라 그리고 행해라 그 말입니다. 듣는 것, 그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하면 경청입니다. 경청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존중해서 공경하면서 듣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 이야기하다가 말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죠. 왜 내 말을 귓등으로 듣냐고 하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말을 안 듣는다, 듣지 않는다 그것보다도 말하는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면서 나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대면대면 하는 것, 그냥 소홀히 여기는 것, 들어도 대충 듣는 것, 그것을 느끼게 되면 사람은 자기가 무시당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 아주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것은 사실은 대화의 가장 기본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소중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을 담은 그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은 거기에 모인 군중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마쳤을 때, 가르치는 것을 마쳤을 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군중들의 그 반응, 그 평가가 7장 28절, 29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을 때 그 설교를 듣고 들은 군중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누가 권위 있는 자가 가르치는 것과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 한다면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군중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삶을 만들었는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은 군중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예수님을 배척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아, 대단하다. 설교 정말로 잘한다. 아, 나 처음으로 이런 말씀 들었어. 라고 그런 표현들을 하지만 그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에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 전하신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이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내가 전하는, 내가 가르치는 이 말을 듣고 들은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다. 근데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정말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 이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라. 아, 참 은혜 받았어? 그것으로 끝나지 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삶에서 행함으로 살아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 아, 은혜를 받았어? 라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에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 그래서 듣는 이 믿음, 그리고 행하는 것,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성숙한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비유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분하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 아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가 절대로 좋은 열매 맺지를 않는다. 좋은 열매가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지를 않는다. 그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구분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즉 듣고 행하느냐, 듣는 것으로 끝나고 행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될 수 있겠죠. 요즘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일간지를 읽다 보니까 개신교 지긋지긋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개신교가 어떻게 될까? 전도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이 터전 속에서 그 밭이 되어지는 국민들이 기독교를, 개신교를 향해서 지긋지긋하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한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터지는 문제들이 조금 잠잠해질만 하면 터지는 곳이 자꾸 개신교와 관련된 사건들이 터지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가진 열정 하나만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열정이 정말로 성숙한 열정이 되려면 그 열정이 표현되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만들어져야 돼요. 잘못된 나만의 열정은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트러블을 만들고요. 가시처럼 돋아나기도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성찰하며 세워나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리 속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함께 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부족한 자나 듣는 성도들이나 들은 말씀을 다시 새기며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지원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은 뜻 주의 뜻같이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